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9월 5일 토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우리 오디오를 통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로 맞는 우리 토요일 또 주일, 이 9월의 계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고 결실을 맺고 열매 맺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삶의 터전과 또 열심히 씨를 뿌린 일들에 대하여 귀한 결과물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 때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이 저희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병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달, 8월 달은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았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 이런 대목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은 이거는 옛날의 스토리니까 이게 3000년 전 이야기고 우리하고 동떨어진 세상이니까 남의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늘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은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은 왠지 모르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막 에너지가 생기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고 은혜 받는 부분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체가 되면
우리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비교적 깁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매일매일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우리가 쭉 읽으면서 9월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이 지나게 되면 29장, 흔히 하는 얘기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29장에서 계속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전 교회에 출발했던 그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번 9월 달에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와 그 기적적인 일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서부터는 그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정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혈기왕성하고 아주 또 다혈질이고 사고뭉치고, 그런데 또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 진짜로 감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이 일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어느 큰 공간에 막 몇천 명 모이는 공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3,000명, 5,000명 이런 숫자가 나와도 대형 집회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다 또 고향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고, 또 뭐 중동에 사는 사람은 중동으로 가고, 다 흩어져서.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가정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대목이 초대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초대 기독교가 그렇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주로 어디에서 모였는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는 성전은 없고 시나고, 회당 뭐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도 이렇게 조그만 집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조금 재정 상태가 있는 집은 거기에 노예도 살고 하니까 집이 제법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뭐 난방 있고 뭐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많이 열려져 있어서 이제 그런데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같이 친교를 나누고 이런 대목이죠. 사도행전 2장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맨날 모여갖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밥 먹고 맨날 기도하고, 이게 초대 기독교의 습관이 되었던 것이고, 이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2000년 동안 계속 있었던 신앙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을 얻고 이러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또 확산이 되는 조짐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강하게 통제를 하는데, 좀 안타깝게도 교회를 자꾸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생겼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다. 이게 지금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2차 웨이브는 다 예견됐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도 살짝 좀 긴장의 끈을 풀고 있었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그런 조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8.15 무슨 집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 특정 교회가 또 거기에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한국 교회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욕을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근데 초대 기독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배를 편안하게 드렸던 적은 별로 없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좀 되게 불편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가두고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 이게 초대 기독교에 흔히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욕을 먹는다 뭐 이러는데, 너무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겠다, 속은 상해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좀 불편한 말씀이기는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도 그 초대 기독교에서 막 은혜를 엄청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재산을 그 교회에다가 냅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 재산을 다 모아갖고서 그냥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시 공동사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바로 이 모습이다 이러면서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막 처음에 은혜를 받고 막 난리를 쳐갖고 자기의 재산도 다 이제 교회에다가 공동으로 같이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한 절반만 주고 절반은 다 감춰놨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게 보였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고 그 여파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잠시 후에 삽비라가 왔는데 남편이 죽은 것 보고,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막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재산 조금 숨겼다고 해서 그렇게 급사를 맞게 되면 이건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정답은 뭘까요? 우리로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지옥에 가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은 좀 솔직히 듭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했는데 지옥에 간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도 사탄이 역사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탄이 장난하는 거죠. 사탄이 야, 네 재산 뭐 다 갖다 바치냐? 좀 옆에다가 좀 세이브해 두고 너 필요할 때 써.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사유재산보다는,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유재산보다는 그냥 다 해놓고 같이 노동하고 또 같이 필요한 대로 쓰고, 이게 이제 초대 기독교에 흔히 있었던 현상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유재산, 내 거,
챙기는 것이 이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구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여리고성에서 그 전리품 중에 일부 빼갖고서 숨겨 놓았던 아간하고도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간이 거기서 좋은 거 빼다가 자기 숙소에다가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두 번째 성 아주 연약한 성이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국 그 무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간 때문에 결국 다른 공동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컨셉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개인을 놓고 보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헌신했는데 우리 목표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탄의 꼬임에 탁 넘어가면 우리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경계를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그걸 조심해라. 교만해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고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변질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일이 현대 이 21세기에 우리 사회에 있었다면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교회는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갑자기 막 교인들이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고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아마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는 여전히 복음을 외칩니다. 이 12절에도 보니까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에 대해서 다 무서워하고 겁냈는데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도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복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대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요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입니다. 요거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 교회 와서도 그게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그냥 운명이 너무 불행해 이렇게 하고 꼬꾸라지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다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이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 이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제 뭐 화나는 일이 있어요. 무슨 부부 싸움을 해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놓으면 내가 오늘 기분이 교회 가서 예배 볼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이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뭐 그래도 가식 떨지 않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교회 가서 안 그런 척하고 예배 태연히 드리는 이런 사람보다 양심적이다 라고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양심에 자기가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선 하나님한테 예배 못 드려,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삶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병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를 만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가 그걸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감정이나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역전승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무수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초대 기독교에 잘 나가던 거에 찬물을 쫙
견디는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굉장히 형통하고 잘 나가고 하다가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느 날 찬물이 끼얹어지고 갑자기 싸해지는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것은 그것대로 수습을 하고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우리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꼭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되어서 벌써 한 주를 지났습니다. 이제 9월달에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애쓰고 노력한 일들, 이것에 대한 또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여름도 견뎌야 그래야 이 풍성한 그 추수의 계절을 만나는 이 자연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을 피워나가고 주의 복을 피워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내일 주일 예배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12시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12시 10분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발열 체크하시고 또 방역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앉으실 자리 잘 이렇게 세정제로 닦으시고 그러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속장 인도자 모임 그 예배 후에 1시 30분에 교회 바깥에 잔디밭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많이 오셔서 같이 우리 석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는 일은 감사하게도 우리 끊어지지 않고 금년 4월서부터 시작이 돼서 벌써 4, 5, 6, 7, 8, 9 6개월째를 계속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천사들이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많이 전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찬양 페스티벌 몇 분이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내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내일까지 몇 분이나 또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면은 그 과정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결과도 굉장히 좋으리라 믿으시고 한번 출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주보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눕니다. 요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우리 은강수 집사님, 또 우리 박효승 목사님,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인원 집사님도 이제 퇴원은 하셨지만 또 몸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손경환 집사님, 손경옥 집사님 가정에 셋째 손녀가 태어나서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이름이 박혜미 우리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이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혜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품는 우리 가정 우리 신성한 오은현 집사님 가정, 안갑수 권사님, 양민아 권사님, 스테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샬롬속 위해서 권태철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박순자 권사님, 정조영 권사님, 이신자 권사님, 김기정 장로님, 최정희 권사님, 안갑수 권사님, 김혜란 권사님, 윤영란 집사님 이분들 우리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도 우리 잘 또 사명들 감당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입니다. 이제 금년의 추수 때를 맞이하였는데 그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4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이르러서 우리 좋은 결실, 좋은 열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시대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군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을 주님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또 여러 가지 재해와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우리 주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이 세상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여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내일도 주님의 날 우리 다 원근각처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